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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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1955년도에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피아노를 조율하고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는 바로 톰입니다. 우연히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자켓을 빌려 입고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여기에 선박왕 그린리프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린리프는 선박왕이지만 골칫거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린리프는 톰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프린스턴 대를 지금 중퇴했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뉴욕으로 데리고 오면 $1,00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이 톰은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티키에게 접근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죠. 너의 아빠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네가 가면 나는 1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디키는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다가 자신도 그 상류층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톰은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디키가 톰을 무시해서 디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더 낳게 되고, 왜냐하면 톰이 디키 행세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다가 디키의 친구 또한 죽이게 되고 또 지인 또한 죽이게 되는 결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리플리 증후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망상장애나 조울증,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정도는 아니지만 남을 속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은 정말인 것 같은데 모두 속임수입니다. 연습으로 단련되어 있는 것이죠. 벽을 통과하고 그리고 카드를 속이고 또 몸이 이 새 동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넓게 보자면 운동에서도 있는데요. 야구가 그렇게 속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투수는 타자를 속여야 하고 주루에 나가 있는 그 타자는 포수를 속여서 2루로 갈까 말까 계속해서 그걸 속여서 2루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그 권투도 자세히 보면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권투는 상대방이 주먹을 뻗을 때 반응해서 주먹을 이렇게 치는데요. 하나의 모션으로 주먹을 뻗으면 그 사람들은, 권투하는 사람들은 다 고수라서 그거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를 준다고 합니다. 어깨나 눈. 여튼 이런 그 속임에 대한 그런 직업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야곱이죠.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러합니다. 야곱의 예전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27장에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뺏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와 완벽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염소 가죽을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자신이 장자 에서인 마냥 함으로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27장 41절의 말씀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야곱은 참으로 급히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좀 얍삽한 짓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33장에 보면 에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전히 야곱이 제일 먼저 가서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나누고 그리고 야곱 앞에 또 레아와 가족과 그 다음에 라헬 가족을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서 에서를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인간적인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두려워한 것인지 아니면 형 에서 자체가 두려웠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당장 하나님보다 에서의 권위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33장뿐만 아니라 다른 창세기 본문에서도 야곱의 세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함께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끔 만나는 친한 지인일지라도 그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밥을 먹었으며 누구와 함께 지냈으며 어떤 이와 함께 커피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일일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캐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교회의 운영이나 필요한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에는 좀 꺼림직한 마음을 넘어서 조금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각자의 방역이 철저하고 교회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잠깐의 모임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로 인해 인도받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게 되고 또 두려움의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9장에서는 28장 1절 아버지 이삭의 당부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아버지 이삭의 말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참으로 예뻤기 때문이죠. 여튼 남자들은 예쁘면 다 좋아합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레아보다는 라헬이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찐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찐이라는 뜻은 진짜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보가 되고 맙니다. 진짜 로맨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이 참으로 예뻐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헤어지기 싫고 떨어지기 싫고,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고 와도 예쁘고, 새끼 발가락이 굽어 있지만 예뻐 보입니다. 또한 먹는 모습도 예뻐. 커피를 먹다가 여기에 이렇게 크림이 묻으면 왠지 가서 닦아주고 싶고, 커플티, 커플 신발, 커플 팔찌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이러한 분들은 조건을 잘 보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조건을 먼저 보고 사랑하여 결혼하신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조건을 따지는 분들은 의사나 판사, 그리고 검사, 목사 빼고 다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재벌들이 그렇게 조건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그리고 성실하냐, 또한
건강한지 이것이 충족되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여튼 결혼하기 전에는 참 그 두 사람이 불꽃이 튑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씩 작아져 버리고 나중에는 끈끈한 동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큰아들, 큰딸을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 집안에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기에 7년의 봉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금방 7년이 가고 약속대로 라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합니다. 야곱이 그 잔치를 끝나고 야곱이 그 신혼방에 가 있으면 라반이 라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레아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며칠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7년의 시간은 7년입니다. 조금만 더 합치면 10년이라는 가까운 그런 기간이죠. 야곱은 불쾌하고 속상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26절 라반의 말 때문이었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그 지방의 관습이라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듣고 뭔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것은 가문의 계승자로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차남인 자신이 속임으로 받게 된 그 사건이죠. 야곱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였지만 라반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자입니까? 속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연속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몇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일지라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의 거짓말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분은 좀 스케일이 달라요. 이러한 분은 A와 B 각각 대화한 뒤에 C라는 사람과 대화 시에 A, B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C라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A, B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그 사람에게 C에게 이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을 자꾸 옮기다 보면 뼈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살이 붙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연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나 깊은 대화가 아닌 어떤 주어진 상황과 일에 대하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타인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과 그들의 작고 부족한 점을 조금씩 확대하며 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왜 타인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말을 그렇게 옮겼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거나 패가 갈리는 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에 빠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6월 지금 현재의 날씨에 하늘에서 내린 눈이 아스팔트에 닿자마자 사라진 것처럼 그 말씀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계속 오가다 보면 제3자가 듣게 되는데 새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듣게 되면 교회에 염증이 생겨 기독교를 돌아보지 않거나 타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라반의 속임을 통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서 레아는 자신의 그런 의도 없이 개입하게 됩니다. 레아가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서 행복하고 기쁨의 여인으로 살았을까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그 삶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가엾게 보셨기 때문에 라헬보다 레아에게 먼저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르우벤입니다. 이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지만 더 깊은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입니다. 근데 르우벤을 낳고 나서 레아는 사랑받았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게 슬픔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며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아의 슬픔이 끝나는 것일까요? 레아는 아들 둘을 낳고도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작은 나무가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레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하게 될 희망을 가지며 레위를 낳고 드디어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레아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들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여 남편 야곱과 아버지 라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인 원망과 슬픔은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한 번만이라도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랬을까요? 라헬은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해 힘들어한 것에 반해 4명의 아들을 낳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레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다 평탄케 하셨을까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때 라헬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야곱에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헬도 아이를 갖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레아의 자손과 라헬의 자손이 다투게 되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도 속이다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어찌되었든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모두 시들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고 각자의 말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연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삭과 아브라함과 달리 좀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깊어지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복하고 깨닫게 되어 정말 이 가슴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는 거의 빈 털터리로 갔지만 나중에는 거부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이 야곱의 이 지혜도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종교의 신 중에 그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인들 중에 하나님을 인지하며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하며 살지라도 하나님 품에 살아가면서 작은 죄를 짓는 사람보다
이 세상 사람이 더 훨씬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복음적인 생각도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것을 안다고 하나, 살아간다고 하나, 그들은 흉내 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야곱과 같이 자신의 어느 부분에 죄인지를 자각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주만큼 방대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부서뜨릴 수 없는 강력한 단단함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작은 것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실까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숱하게 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자신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보시고 더욱 합당한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즉 인간적인 조바심이나 그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을, 그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도 약속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른 것에서 의지하고 답을 찾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서 세속적인 속임과 인간 스스로의 속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긍휼과 사랑과 공감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야곱과 라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도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방법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로 늘 깨닫게 하셔서 당장 잘 되어지고 잘 만들어지며 멋있는 것보다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가 문자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밝히고 나타내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손 붙잡게 해달라고,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주원 명예 집사님 방광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우리 송주원 집사님 힘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문호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기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위로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했던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의지할 곳 없어서 주께 나오니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 붙들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그 손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20년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를 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믿사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업에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업에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가뭄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축하고 열심히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할 때에 땀을 흘릴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노력 위에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에 축복하시고 생업에 축복하시고 일터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들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생업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상 가운데 하나님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을 주님 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남길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전명의 집사님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안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선홍 면허검사님 하나님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호의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늘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데 없어 주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손, 못 박힌 손 붙들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걷어가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20년간 인내할 때 믿음으로 주님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 20년 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거래처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소문나는 우리 일터들 생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전명의 집사님 하나님 방광암으로 주님 치료 중에 싸우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20년 참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텼어요? 어렸을 때 그 꿈 줬잖아요. 그 꿈 붙들고 버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달라고 하시고 꼭 꿈 달라고 비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저는 참 야곱이 부러워요. 요셉은 어디 흐트러진 데가 없어요. 요셉은 참 모범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속이기도 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델에서도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세겜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드렸잖아요. 세겜에서도 성경 잘 읽어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먼저 오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족한 거 많아요. 내 자식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지 마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게 돌아오고 또 이 세대의 큰 일꾼들 다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었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 그 꿈 붙들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후에 땀 후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감싸 주시고 특별히 안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오나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어놓을 것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업을 시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르는 모든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큰 일꾼들 기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며 이 지역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줬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붙들고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 붙들고 주의 길을 갈 때에 주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특별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야곱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곱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곱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업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들어오는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귀한 일꾼들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진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라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 삶이 바뀌고 그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베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수요 기도회마다 나와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곳에 세워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굴을 지나 대구를 지나 이 땅을 지나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자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얼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넓은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물질을 베푸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집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복음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령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님들의 눈물과 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김일선 명예권사님,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주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이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응답받았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때든지 기회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